희망교회 이윤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사와 기적을 통해 확실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아무리 큰 은사를 체험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었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큰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섬에서 자라셨는데요. 섬에서 고사를 지내며 미신을 섬기던 것으로 시작해서 결혼해서도 점집을 찾아다니셨어요. 미신을 싫어했던 아버지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늘 몸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주무시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수술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날 날아가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정말 몸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는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셨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니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게 되었고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있는데요. 평소 장난을 잘 쳤어요. 하루는 하지 말래도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제 얼굴에 버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물론이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지갑 속에 버스표 10장이 있었는데요. 신학교에 다니는 아는 언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는데 하며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버스표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했고 내가 쪼들 리가 없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돈을 빌려서라도 꼭 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결혼 문제를 두고 작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어요. 일명 보내주소서 예배였죠. 찬송을 부르는데 제 속에서는 자꾸 보내주소서 시집을 붙이는 거예요. 작정 예배 마지막 날 어머니의 입에선 할렐루야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얼마 후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 남자와는 말이 잘 통했지만 교회를 안 다녀서 고민이 되었어요. 주위에 기도빨 세시다는 분이 좋은 남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제 귀에는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좋은 남자란 말만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그 좋은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는데요. 좋은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결혼 전 남편은 6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이니 성당에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성당도 하나님을 믿으니 비슷하겠지 생각해서 성당에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교회 다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갔어요. 그런데 고해성사하며 성모상에 절을 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성당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직장 생활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이면 자꾸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기도를 받으러 같이 다녔던 친구를 따라 은사 집회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집회에 갔는데 은사자분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냅다 등을 쳐대는데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맞아 죽지. 도망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등을 때리시는 분도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러는 것을 보면 뭔가 있겠지 하며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등 여기저기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안찰기도라는 거였어요. 또 한 번은 투시의 은사를 받으신 분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는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꿈 해몽을 잘 하시는 분께 꿈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빨간 부츠를 신었어요 했더니 보혈 입었네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흰 드레스 입은 꿈 얘기를 했더니 어머 세마포 입었네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꿈 얘기를 하니 어머니께서는 개 꿈도 있다고 하시며 너무 꿈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 모든 부분에서 기쁨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은사 집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더니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하며 저에게도 들어보라고 했어요. 간증을 듣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잘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얼마 후 그 친구가 교회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친구가 안쓰러워 한마음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괜히 왔다 집에서 간증만 들어도 되는데 하며 결국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교회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했더니 언니는 요한복음 13장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보라고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고? 처음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교회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데 헤드셋과 헬멧을 쓴 것 같이 귀는 멍멍하고 머리는 누가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혼미에서 벗어난 지체들의 간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마귀는 생각대로라는 한 형제의 고백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성경대로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대로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헤드셋과 헬멧이 벗겨지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저는 성경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말씀은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다 다 순교하는 거예요. 아, 살아나신 것을 본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거구나.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신 것을 본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구나.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던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불안한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알라든 석가모니든 아니면 큰 바위든 모든 믿었을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사와 기적을 통해 믿으려 했던 저는 어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며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악하고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워 몸이 막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랄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저는 그저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온 중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눈으로만 읽혀졌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며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셨는데요. 저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전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것, 맡겨주신 일터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기도로 준비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코 닦아주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니 주일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니 웃다가 울다가 여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아들이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계시니 너무 기쁘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같이 기뻐해 주었어요.
친정 어머니께도 전화드려서 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니 너무 기뻐요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잘 꾸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꿈을 꾸고 나서 이건 무슨 꿈일까 하며 꿈 해몽집을 뒤적이다 안 좋게 나오면 불안해하며 꿈에 따라 하루가 달라졌을 텐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꿈을 쫓던 옛사람은 죽었고 난 새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선포하고 나니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더 이상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직 말씀에만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만남에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니 너무 기뻐요. 진짜 하늘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뭘 할까 하던 중 지체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증인 김성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목사님처럼 저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문학습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틈틈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며 전도지도 붙이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저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사와 기적, 꿈을 통해 만나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